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이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와야 될 그 한 가지 이유로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주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더 말씀으로 굳건해지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밝히 보며 믿음으로 담대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넘치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지막 날이라 어떤 영화 그 배우가 했던 말처럼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올리면 오늘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가 언제 정도 끝날까요? 언제쯤 끝날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1월달, 2월달만 해도 이제 봄 되면 끝나겠지. 근데 여러분, 지나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저도 이제 코로나가 딱 시작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의 강연도, 미국에 있는 유명한 강의들도, 또 그 다음에 한국의 미래학자들이나 감염 전문가들의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조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쉽게 안 끝나겠다. 왜 코로나가 생겼느냐? 어떤 목사님들은 뭐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 해석은 목사님들 많이 하셨으니까 전문가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100년 동안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또 늘었다가 줄기도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 있는데요, 100년 전까지 이 지구 표면상에 있는 12%의 공간을 인간이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어떻게 됐느냐니까 지난 100년 동안 인간이 사는 공간, 인간이 지배하는 공간이 27%로 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산림지역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많이 개발을 하게 되고 동물들이 살아야 되는 세상에 인간이 살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동물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방어를 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원래 동물들 사이에만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이 살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숙주라는 게 나물 이름이 아니고요, 사람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제 이 바이러스가 살기 시작하는데, 뭐 이렇게 그 마야 문명이라든지 문명들이 한순간 사라진 이유를 지금도 불가사의로 생각하는데, 지금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가져가시면 되죠, 그죠? 황금 보고 계속 설교하기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많은 감염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한 방에 모든 사람들이 쓰러지고 문명이 사라질 만큼 어려움들이 왔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골치 아프게 어르신들 앞에 이런 복잡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새로운 세상을 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건 제가 보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상황, 원하지 않는 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전 아마 작년이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담임 목사님을 16년 동안 모셨습니다. 꽤 의리 있는 놈이죠, 그죠? 16년을 모셨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의리가 있던, 제가 눈치가 없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쨌든 16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작년에 제 마음속에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 할아버지 얘기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네. 절에 있는 스님도 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라서 그렇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야, 입 다물고 산에 가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라,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교인들은 대답을 안 해요. 불리한 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서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내일 당장 임박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참 희한하죠. 열도 천천히 받으시는 것 같아. 120년 동안 열을 천천히 받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120년 동안 20년 뒤에 내가 심판할 테니까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아마 저였다면 그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응답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어디 많이 아프신 것 같다. 창조 이후로 쉬지를 못해가지고 슬럼프가 온 것 같다 라고 말할 만할 텐데, 우리 믿음 좋았던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그 일을 순종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 순종하는 건 쉬워요. 그것도 어려울 수 있죠. 한 달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연초에 성경 일독하기로 결정하셨잖아요. 아멘 하지 말고 지금 읽고 있냐고요. 아멘으로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성도들이 제일 무서운 건 대답을 안 하고 아멘 할 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25장부터 힘들기 시작하고 레위기에서 치명타를 입으시고 모세오경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 달 순종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이번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사야서를 읽었거든요. 한 분이 컴플레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읽을 바야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이사야 너무 힘든데 왜 읽기?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읽어가면 계속 어렵다. 어차피. 그리고 또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걸 알고 읽으려고 하지 마라. 읽다 보면 나중에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읽다 보면 여러분 새벽 기도한다고 날마다 은혜 충만하게 받으십니까? 어떤 날은 잤는지 기도했는지 비몽사몽간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고, 1년에 하루 이틀 정도 영적으로 개탄 날 한번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건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그게 또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120년을 순종했다고. 120년을. 여러분, 듣기만 해도 지치지 않으세요? 120일도 아니고 120년을.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그래야 아멘이 저절로 나올 것 같은데 120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 내가 볼 때 노아는 아마 마누라한테 잔소리는 종류별로 120년 동안 들었을 거예요. 귀에 닦지 않도록. 저놈의 영감쟁이 또 산에 가. 아마 내가 볼 때 성경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원조가 바로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볼 때 노아 할아버지는 나는 자연인이다가 제일 맞는 분이요. 그냥 산에 내려올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냐. 마누라를 만나야 될 거 생각하니까. 그리고 동네 사람들 눈빛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미친 영감쟁이가 있다. 세상에 이런 일을 1차로 나올 분이 노아 할아버지예요. 남의 얘기니까 너무 쉽게 듣고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들어서 그렇지. 근데 120년 뒤에 홍수가 시작돼요. 여러분, 홍수가 시작되면서 참 이 배의 구조가 희한해요.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는 게 아니라 밖에서 누가 닫아야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비가 와요. 성경이 분명히 40일, 40주, 40야 40일 동안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나라도 보니까 지형성 강우가 한 번씩 비가 내리면 무섭잖아요. 그 잠시만 내려도 무서울 거, 세상이 다 떠내려갈 것 같은 그 비가 40일 동안 지속됐어요. 요즘 이제 외국에서 한국 들어오시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자가격리를 하면 제일 힘든 게 그거랍니다. 요일 개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요일인지 기억이 안 난대요. 여러분, 배 안에 있으면 이게 낮인지,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 하늘은 깜깜했을 때고 이게 낮인지 밤인지 몰라요. 또 하나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 미리 이 배가 어디로 간다라고 내비게이션으로 말해주면 좋을 텐데 이 배가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요 멋진 장면을 연평안이라고 하는 노래 잘 만드는 친구가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에 후렴에 이런 게 있어요.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갑자기 작년에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11월 달에 묻지도 따지도 않고 교회를 사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는 작년 12월 29일 날 가정예배 형태로 드렸는데 그게 개척이 돼버린 거예요. 3월 22일 날 교회 상가 건물을 얻고 교회를 오픈했어요. 참 여러분, 교회를 설립하고 나면, 여러분 개척하고 나면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야 되잖아요. 은혜도 주시는데 뭐도 주셨냐니까 코로나를 주셨어요.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개척한 목사면 띠도 띠고 가가호 전도도 하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심지어 3월 20일 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상가 관리소장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예배 안 드리실 거죠?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첫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이순신 장군 정신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에게도 예배드린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 이러고, 이게 국정원도 아니고 참 안타깝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예전이었으면 안 이랬을 텐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우리 모두 다가 이전의 시대가 아닌 전혀 새로운 시대에 들어왔고, 여기에 이 세대, 이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이 위기 때 기도해야 될까요? 이 위기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감염자가 나온다 생각하면 집회 안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혼란 속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이 은혜 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죠.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권력이면 다 될 것 같고, 힘이면 다 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판을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던 힘을 무력하게 만드시고,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을 무능하게 만드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주여. 상황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해방이었습니다. 이 노예 생활에서 놓여지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어떤 것인지 아세요? 길들여진 거예요. 450년 동안 길들여졌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하려고 했을 때 놀랍게도 홍해를 보자마자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야, 바다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언제 간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좀 냅두시지요. 그냥 뒀으면 왜 우리가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여기까지 인도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홍해를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건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번 집회 때 이 성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말씀을 보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절망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아멘. 이 처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아멘.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아멘. 다시 한 번 더 작정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때 하나님 역사를 쏟아부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교회를 딱 시작했는데 교인들이 많이 늘었어요. 첫 예배 때 9명 예배 드렸거든요.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하고 한 가정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하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예배당을, 뭐 제 입장에서 모든 교회가 초대형 교회겠지만 저희 교회 사이즈가 얼마만이 하냐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성가대만 합니다. 이 정도 되거든요. 한 64평 돼요. 64평. 64평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었던 건지, 또 그리고 또 조금씩은 거리를 떼야 되는데, 아마 우리 수미교회처럼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앉지 못하고, 여기는 부동산 부자들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같이 영세한 업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90명이 딱 넘어서니까 이 공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1부, 2부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이미 아멘. 코로나 때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아멘. 근데 더 기적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구독자가 지금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교회의 플랫폼이 완전히 달라지겠구나,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성도들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이 어렵고 힘든, 어쩌면 좀 어려운 말로 언컨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접촉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으로 온 컨택을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아멘. 생각을 그때부터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가 메인이라고 해도 뭐 전혀 이렇게 이상하지 않은 이야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아멘.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라.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아멘을 해서 그 다음 말을 참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 다음 말이 다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불러놓고 준비시킬 때가 훨씬 많아요. 아멘. 일단 세워놔.
보통 집사님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 장로님들 중에 아유 저는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잘할 거라고 알고 주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할 사람 부를 것 같으면 우리를 불렀겠어요? 관악산 밑에 있는 서울대학에서 뽑든지 아니면 저 하버드에서 뽑든지 옥스퍼드에서 뽑든지 스탠포드에서 뽑든지, 말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쪽에서 뽑으실 텐데 우리를 왜 뽑겠냐고요. 여러분 뽑을 일이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아멘.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기 때문이고 가장 미약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거,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 나한테 당장에 무화가 없다 할지라도, 지갑에 얼마든지 있는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소망을 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참 사무엘상을 보면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에 왕국을 만드실 이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없으셨어요. 근데 주변 나라들은 다 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한테 제일 힘들게 만들었던 건 북쪽에 있었던 블레셋이라는 족속이에요. 이 골리앗 다 아시죠, 그죠? 날마다 와가지고 이스라엘들 삥 뜯는 거예요. 언제 오느냐? 추수 때만 되면 나타나가지고 싹쓸이로 그냥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니까 무기도 있고 군대도 있고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서 군대가 있어서 우리를 철통같이 지켜주면 좋겠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공부해보면 좋은 왕이 잘 없어요. 조선조 500년 동안에 좋은 왕 그러면 한번 손꼽아 볼까요? 세종대왕. 그 다음에 조금 공부한 사람들 영종조, 영조, 종조까지 뽑고 나면 여러분 연산군 이런 거 좋으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왕들이 보면요 좋은 왕들이 잘 없어요. 세계 지도자들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왜 지도자들이 요즘 감이 없느냐? 미국 대통령도 지금 보면 제정신은 아닌 것 같고, 그죠? 브라질도 보면 우라질 대통령 같고, 지난번에 브라질 대통령 그랬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확진자가 많이 나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었던 거죠. 나라가 이 모양인데 대통령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때 뭐 하고 왔냐면 대통령이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데 바캉스를 갔다 왔어요. 굉장히 멘탈이 튼튼하신 분이죠. 사모님하고 같이 바캉스를 갔다 오셨어. 갔다 오는 길에 기자가 네가 대통령이냐 제정신이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러면 나 같으면 말을 안 하든지, 그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캡이에요. 하여튼 위기 상황에 말을 안 해. 근데 이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내가 죽였냐? 이랬단 말이에요. 아베는 더해요. 아베는 여러분 일본에 있는 코미디언들 다 은퇴해야 됩니다. 수상보다도 안 웃겨요. 수상은 뭐로 웃겼냐? 말로 안 웃겼어. 마스크로 웃겼어요. 코와 입 사이로. 여러분 그 사이즈도 만들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마스크 쓰고 나와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빵빵 터졌다니까. 언어를 초월하고. 여러분 왜 세상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그럴까요? 서민들을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참 미안합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는 말할 기회조차가 없습니다. 그래도 마이크 깨나 잡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먹고 살 일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은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라고 하는 게 뼈저리게 얼마나 나쁜 존재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이집트 450년 동안 지배당하면서 파라오를 통해서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왕을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왕이 훨씬 더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게 비단 이스라엘의 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문제보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돈의 힘이 훨씬 더 많다. 목사님들이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교인들 표정이 어떠냐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일단 줘봐봐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본주의를 살아가다 보니까 돈의 힘을 느껴요. 가끔씩 상태 안 좋은 며느리들이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아버님 생일일 때 무슨 선물을 할까? 선물을 왜 합니까? 돈을 줘야죠. 조금 전체적으로 늦네요 목사님. 이렇게 반응이 충청도 같네. 그냥 느낌이 이렇게 충남 예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웃음이 파도처럼 점점 이렇게 가시네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 하나님
보통 이제 청소년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널 만드셨다. 그러면 애들이 어떤 표정이냐니까, 왜 이따구로 만들었냐, 아니 이쁘게 만들든지 잘생기게 만들든지. 아니 그랬더니 여러분 강남역 가면 제2의 하나님들이 많잖아요. 3천만 땡겨봐봐, 새로 창조해주마, 너희 하나님 너를 망쳤지만 난 새롭게 하리라. 지금 어르신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참 보면 돈의 힘이라고 하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싸고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건 다 비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필요했던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왕이 필요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음이 짠했죠. 사무엘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님이 위로하러 위로 신방으로 오셨어요. 사무엘아, 너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 설득해요, 사무엘에게.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자. 그리고 첫 번째 왕을 사울을 세워요. 근데 사울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컴플렉스를 극복한 왕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같이 난쟁이 똥자루만 해요. 키가 조그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기골장대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이쁜 여자 옆에 사진을 안 찍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쁜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오징어가 되거든요. 이 오징어란 말을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들 얼굴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되게 잘생긴 사람 옆에, 되게 똑똑한 사람 옆에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아요? 당연하죠. 마음속에 이 열등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날마다 작다는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내가 키 좀 컸으면. 우리 어머니들 중에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옛날에는 아들로 태어나야 그래도 사랑을 받고, 첫째로 태어나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딸로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살림 도와야 되고,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공장 앞으로 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빠 학비 대라 뭐 해라 하나도 안 돌봐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학가에는 묘한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구로공단이나 이런 데서 있는 분들 보면 다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이잖아요. 와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얼마나 근로조건도 열악했습니까? 한 달에 노는 날 이틀밖에 없는, 그리고 5일째 이런 것도 아니고 한 달에 2번 노는, 주일날도 2번밖에 안 노는 데다가 여러분 하숙집이라고 하는 게 너무 남루해가지고 비키니 옷장이라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옛날에도 비키니를 모아놓는 옷장이 있었냐 그러던데, 그게 아니라 PVC로 만든 아주 간이 옷장. 뭐 어떤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네. 그러고 있다가 한 달에 2번 나가는 그 휴일날이 되면 가슴 설레는 거예요. 여자 이 공원들끼리 언니 내일 어디 갈 거야? 그러면 이 블라우스, 그 옷장 안에 있었던 옷이 블라우스였어요. 블라우스가 상징하는 게 여자 대학생들을 상징하거든요. 그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그날 예쁘게 머리 빗고 어디 가냐면 이대 앞에 가는 거예요. 이대 앞에서 노트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마치 내가 이대 여학생이 된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가 앞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미용실이 그렇게 많고 옷집이 그렇게 많고 찻집이 많은 이유가 전 세계 어딜 가도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현대화, 근대화되면서 나왔던 이 안타까운 역사가 대학가에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공부 못했지만 자식은 공부했으면 좋겠는가. 속이 상하는 거야. 나는 중학교 갈 기회가 박탈이 되고 고등학교 가고 싶고 대학을 가고 싶어도 기회가 박탈이 됐는데 이것들은 밥을 처먹이고 돈을 벌어오라 그랬니? 공부하라고 이 새끼야. 아주 얘는 기집애 하는 거야.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는 잘 안 하고 앉아가지고 날마다 머리나 드라이나 날마다 하고 있고, 하나님 만드신 머리는 드라이하라고 준 게 아니라 머리를 쓰라고 주신 건데 그냥 한량 없이 머리 다 타들어가도 나중에 염색이나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전두엽은 안 쓰고 기억력은 없고 진짜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보면 현실에서 보면 그런 거죠. 내가 못했던 것을 하는 사람 보면 부러워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연애하면 상대방이 뭐만 보이느냐, 내가 못하는 걸 상대방이 잘하면 굉장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항상 결혼이라고 하는 게 끝나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후회가 되시잖아요. 왜 후회가 될까요? 내가 잘하는 점만 딱 보고 결혼했는데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보통 남편들을 얘기할 때 이러시더라고요. 남편 어떠세요? 우리 남편 착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돈을 못 번다는 뜻이에요. 그냥 돈 잘 벌면 집에 오질 않아.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컴플렉스, 키가 작다는 컴플렉스. 근데 사울을 옛날 성경책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키가 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재밌게 표현했어요.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그랬더니 어떤 중학생이 목사님 그럼 사울은 대가리가 2개입니까? 이러는데 그 뜻이 아니라 머리 하나만큼 키가 더 컸다는 뜻이죠.
우리한테 컴플렉스였는데 사울의 키를 보니까 야, 우리도 키 큰 사람이 있다.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사람이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다워야지요. 아멘. 왕이 왕다워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다워야 되는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잃어갑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던 게지요. 그리고 절망하고 있던 사무엘에게 주님이 또 한 번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하면서 네 이 병에다가 기름을 채워라. 그리고 내가 오늘 기름 부어 택할 자를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상황이 어떠냐면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을 때였어요. 자, 보세요. 권력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군대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울이 잡고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사무엘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입에 가시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일거수일투족 사울이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병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새로 기름 부을 자를 찾으라는 건 뭔 얘기를 할까요? 왕권을 들어엎겠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저주저하는데 두려워 말라. 그럼 여러분, 이건 신속해야 돼요. 그치요? 네. 그러면 어떻게 진행돼야 될까요? 야, 걱정하지 마라. 드라이브 스루로 하자. 아주 쉽게. 그럼 어른들이 많아서 말을 못 알아들으시겠네. 드라이브 스루로 하자. 말 타고 막 나귀 타고 딱 가다가 이새의 집에서 창문 틈에 다윗이 대가리를 내밀고 있으면 기름을 싹 부으면서 네가 왕이야! 이러고 딱 지나가면 이게 안전빵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볼 때 하나님 굉장히 개구진 데가 있어요. 일단 보내놔놓고 이제 이 집에 와가지고 이새가 와서 얼마나 사람을 전가를 보냈겠죠. 사무엘이 간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신방받아도 얼마나 마음에 쫄이고 그러세요. 근데 사무엘이 왔으니까 집 청소하고 난리가 났겠지요. 음식을 장만하고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딱 오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음식도 먹지도 않고 하는 말이, 너희 집에 아들들을 데리고 와라.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남성을 향해서 잘생겼다는 표현이 13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딱 보는 순간 남자지만 봐도 이야, 이게 남자구나. 제가 봤던 남자 중에서 제일 멋진 남자, 한국 사람 중에서 뭐 요즘 젊은 친구들 제가 본 적이 없고, 정우성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겁나 잘생겼습니다.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냐까, 나는 하나님이 만들다 떨어뜨렸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잘생겼어요. 어떻게 저렇게 남자같이 생겼는지 기가 막히게 생겼더라고요. 엘리압이 너무 잘생겼어요. 여러분, 원래 목사들은 눈이 높아요. 저도 올해 나이가 이제 50이거든요. 나이가 딱 50 되고 나니까 요즘 어떤 마음이 좀 이렇게 괜찮은 남학생들 보고 괜찮은 여학생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야, 저런 친구가 내 사위가 되면 좋겠다. 아이고, 저런 아가씨가 내 며느리 되면 참 좋겠다. 물론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 아직까지 뭐 새파랗게 남긴 남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너무 잘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저도 코스타라는 집회가 있어요.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 집회를 가요. 그러면 진짜 요즘 애들 말대로 레어템이라는 게 있어요. 잘 발견하기 힘든 거, 하나님 나라 산상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남학생인데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187이야. 그리고 믿음도 너무 좋아. 여러분, 내가 볼 때 숭일교회 청년부 부흥될 수 있는 건 그런 형제 한 명, 그 다음에 그런 자매 한 명 있으면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날라와요. 개떼같이 몰려오겠죠. 가서 보라!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보니까 자매들한테 위로를 전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데 아니, 이 형제가 키도 크지 너무 잘생겼어. 믿음도 좋아. 근데 물어봤어요. 너 하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대학은 졸업했니?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럼 뭐 잡이 있냐 그랬더니 국제 변호사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사이를 만났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집회하러 갔는데요, 자매가 너무 이뻐요. 그냥 이쁜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이쁜 게 아니라 보니까 사람이 밝아. 은혜가 있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거기다가 이뻐. 거기다 너무 착해. 물어봤어요. 너 몇 살이냐? 24살이래. 그럼 전공이 뭐냐 그랬더니 의대를 가린다. 하나님, 내 며느리가 여기 있어.
보나 안 보나 나중에 내 아들놈이 끌고 온 여자애는 내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어떤 이상한 애 데려와가지고 아빠 내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매우 쳐라.